다 같이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추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찬양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 주셔서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다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그 믿음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도와주심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그 사업장 위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다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새벽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5편입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21절 우리 전체를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거리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리로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시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이제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그 기도 가운데,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45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장로교의 어떤 기본, 신앙의 어떤 기본이 되는 어떤 교리 중에 웨스트민스터 우리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요리 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 인간의 삶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삶의 이 목적이 분명한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이 되어야 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목적을 각기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최고의 목적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는 인류의 번영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누구는 어떤 자아실현과 같은 다른 목적을 제시할 수도 있겠지요. 우리나라 헌법 같은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이 국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든 진술의 기본 바탕이 바로 인간의 삶의 목적은 인간 그 스스로에게 있다라는 뜻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내가 정하겠다. 바로 이것이 가장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공통의 어떤 분모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이런 것을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결코 인간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전형적인 인본주의의 산물이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범죄한 이후에 만들어진 그 죄성의 결과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이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그분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가장 중점에 두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은 다름 아닌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핵심을 조려보면 결국 한마디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교리적이다, 어떤 반드시 되는 어떤 율법적이다,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이것을 따라야 되고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가르침은 오히려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오랫동안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어떤 삶의 지혜들이 모인 것이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삶의 목적을 어떤 개인의 행복 추구라든지 자아 실현이라든지 이런 곳에 두니까 옳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 목적을 두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참답게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더라 하는 어떤 신앙적 교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어떤 선배들에 서 살아보니까 어떤 세속적인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뭐 일부 유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죽음 이후의 그 삶을 어떤 책임져 주지 못하고 보장해 주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기쁨이 되더라, 그렇게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도 바로 이 믿음의 선배 중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목적인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는 오늘 읽은 이 시편 145편에서 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송축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바라크가 오늘 본문에는 여러 번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시라는 것을 보시면은 이 반복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똑같은 단어가 있어도 가능하면 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특히 이 함축된 시의 문학적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편 145편에서 다윗은 물론 가끔은 찬양, 가끔은 노래라는 단어를 쓰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송축하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송축해야 된다, 주를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송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어떤 그런 관대함으로서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에게 똑같이 햇볕을 주시듯이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이들 위에 은혜 베푸시는 일을 즐거워하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들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를 보살피기를 무엇보다 즐거워하시는 분이시고요, 심지어 하나님은 그 죄인조차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만약 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면 과연 우리는 단 한순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물음에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원인과 조건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또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은 우리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 모든 시간, 모든 환경은 모두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렇게 그는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로 14절을 들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은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지는 자는 잘 아시겠지만 비굴한 자라고 얘기할 때 이 비굴한 자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파프라는 단어는요, 허리를 굽히다, 굴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옴으로 말미암아서 굴복할 수밖에 없고, 또 어떤 압제로 말미암아서 굴욕할 수밖에 없고, 또 불행의 어떤 압박을 받아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굴한 자를 넘어진 자와 앞에 등장하는 넘어진 자와 같은 의미로 보셔도 됩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라는 어떤 문학의 성격 자체가 같은 의미를 다른 단어를 통해서 반복해서 설명하는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단어를 쓸 뿐이지, 이 넘어지는 자와 비굴한 자는 결국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이 14절은 무엇을 말하느냐? 어려움과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불행의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 힘을 주신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그저 단순히 일상적인 사람들이 그렇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다윗이 스스로 내가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 라고 지금 하는 어떤 삶의 고백으로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삶이 항상 순탄하기만 했습니까? 아니지요.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겼고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였고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신하였던 세바가 반역을 했고 어쩌면 그는 왕으로 살아가면서 또 왕이 되기 이전부터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 때문에 힘들게 그려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넘어짐과 불행의 순간들을 경험해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는 주저앉을 수도 있었고 포기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저하지 않을 수 있었고 내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붙들어 주시고 굴복한 자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왔다. 지금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나 다윗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 시편을 읽고 있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또한 이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그 이유로 15절과 16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먹을 것 그리고 또한 모든 생물의 소원이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들을 보면은 단지 어떤 먹을 것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로 또한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에게 생존에 필요한 것이 있을 때는 적절하게 알맞게 반드시 꼭 공급해 주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시는 것들이 과연 있을까요? 정말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소중함을 잘 의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매 순간 우리가 마시는 그 공기라는 것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공기를 누가 공급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고 계시죠. 다른 모든 것은 대체할 것이 존재하지만 우리 생존의 필수품인 물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라는 광고를 본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물을 또한 누가 공급해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가끔 그렇게 착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게 되면 내 먹거리는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서 씨를 뿌리고 열심히 그 작물을 돌보아도 태풍 한번 몰아치고 어떤 날씨 한 번만 이상해지면은 그 모든 수고는 헛것이 될 수 있고요, 또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한다 해도 회사가 부도 한번 난다든지 혹은 여러분이 그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가운데 사고 한번 당하고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헛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우리가 먹고 사는 그 문제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이유로 제시한 이것은 저는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은혜의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18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주시며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다. 바로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구절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세 가지의 이유들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어쩌면 동일하게 공급해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이유만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하시는 아주 하나님의 놀랍고 특별하신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고 진실하게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 가까이 와주셔서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겠다, 바로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약속은 그저 특정하게 특별히 남들보다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가 아니라 정말 누구나 다 한 가지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누구나 다 이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 진실하게 찾는다라는 그 단어 히브리어 에메트에서 바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곧 하나님께 나갈 때 아멘의 마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누구나 다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라는 건 아닙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가면 주께서 가장 선하게 복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진실하게 나가기만 하면, 그 고백을 담아 주 앞에 간구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또한 자비로우시고 무엇이든 참된 것을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비록 그것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도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기만 한다면 주님은 그 고백 가운데 선하게 복되게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지금 귀한 권면의 말씀, 신앙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이며 또한 삶의 고난 가운데 넘어진 이들을 다시 일으켜주는 분이시기 때문이며 또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알맞게 공급해 주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수많은 이유들이 있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이유들을 다 생각하며 염두에 두며 그렇게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수많은 이유들이 정말 내 주변에 그렇게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요 찬양의 제목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과연 살아가고 있을까요? 혹 아니면 내게 아직도 허락하지 않은 어떤 것들 때문에, 아직 응답받지 못한 어떤 기도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은 다 예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이 다 옳은 것입니다. 바로 그런 진실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고 그 진실한 마음으로 또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게 되면 오늘 이 시편 145편에서 다윗이 했던 그 모든 찬양의 이유들을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내가 무엇인가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이유, 혹 내가 병들고 내가 어떤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금 건져주실 것을 믿는 그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는 그 이유를 찾기만 한다면 충분히 주변에 그 이유들은 널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나에게 어떤 불평의 이유, 원망의 이유를 찾는데 우리가 힘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감사의 이유, 찬양의 이유를 찾으시며 그 이유 하나들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그 이유들을 붙들고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소원들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응답하여 주시는 은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삶의 목적임을 언제나 잊지 않는 그런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다시금 찬양의 입술을 회복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삶의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잊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도 찬양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믿음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제는 코로나로 침체 가운데 있었던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기지개를 켜게 하시고 예배의 회복과 모임의 회복과 찬양의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진행 중인 또한 제자 훈련 가운데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훈련을 진행하는 사역자들과 훈련생들에게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주 앞에 찬양하는 것임을, 주님을 더 높이 높여드리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이것은 그저 어떤 의무사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저항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버지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을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그 찬양의 이유들,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해 주옵시고,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 때문에 더욱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 많이 연약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찬양하기보다 감사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순간들로 있었음을 주 앞에 진실되게 자복하고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다시금 찾으면서 아버지 내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찬양의 이유들을 찾으면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노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순간이, 오늘 하루의 순간이, 이 한 주의 순간이, 또 아버지 이 한 달과 아버지 올 한 해의 모든 순간이, 아니 우리 남은 모든 순간이 주 앞에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므로 말미암아서 믿는 그리스도인 다운 삶, 정말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영원히 즐겁도록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 코로나의 침체로 말미암아서 억눌려 있었고 때로는 넘어지는 것처럼 굴복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그 모든 상황들이 점차 풀리는 상황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기지개를 다시금 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순간들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의 어떤 찬양이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 제자 훈련을 진행 중이고 오늘은 화요일날 그 귀한 제자 훈련이 진행될 터인데 그 모든 훈련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훈련을 진행하는 자나 함께 훈련 가운데 동참하는 모든 훈련생들이나 주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시간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화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여서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교회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마음껏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특별히 아버지 개인의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아버지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아뢰기를 원하오니